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오해와 왜곡들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나의 모습이 자꾸 초라해 보였는데, 주께서 주의 형상이 있음을, 내 안에 그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다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시고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늘의 춤을 출 수 있는 축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 기쁨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몰라볼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은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7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들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범하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내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몸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립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며 방치된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는 잘 알고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는 주님 차별받으며 소외받으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 처지를 이해받지 못하는 이들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자의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 자리에서 생명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창조세계 안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그 잘못된 선택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전쟁과 아픔과 가난과 위기의 상황들이 주 안에서 의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그 소외받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 어려움들이 빠진 이들이 더 이상 두려움과 아픔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의식들이 물러가고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타파되며 오히려 연약한 이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후와 우리의 자연 환경들조차도 우리의 성품에 따라 바르게 회복되어져서 창조세계와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들, 선한 능력 더하여 주셔서 고착화된 종교로부터 분리하여 우리의 기독교가 형성되었음을 우린 잘 압니다. 주님, 그에 맞는 올바른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행해야 될 일들 마땅히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치열하게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탄받는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닮고 싶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적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더 넉넉히 나누며 그 나눔 속에서 주의 영상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개개인의 삶이 예수님처럼 늘 낫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과 더불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작고 큰 어려움들 많이 있는 줄 아십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주님께 아뢰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참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들 닦아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사 주님 그 삶이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요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나누지 못하는 우리 마음 깊숙이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세워나가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눠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모습 철저히 가리시우사 오직 말씀에 담긴 주의 뜻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 시간이라도 이 시간에는 안부도 좀 물으세요. 인사도 곧 예배입니다. 경직된 모습 말고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과도 인사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경직된 몸을 좀 풀어서 예배에 유연하게 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각자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안 왔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래간만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서 왜 그럴까 하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주시지 마시고요. 새침하게 이렇게 눈인사, 그래서 부담 없이 인사하는 우리 서로의 그런 공동체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요 예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나누죠. 계속 지금 창세기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들, 즉 신앙의 내용들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니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창세기의 이야기로만 접해왔던 그 부분의 교훈과 감동보다도 또 다른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정리되지 못했던 신앙의 마음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것이며, 새로운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은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고 기다림으로 응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결코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기다림의 그 과정의 시간도 도리어 나를 성숙해 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간이니 주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담대하게 기다림이 마땅하다라는 내용들을 우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었죠. 방주 안에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노아가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참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에 반응하여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조급함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무엇했다? 더 신뢰하였죠. 그게 방주 안에 갇혀 있었던 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신앙에는요,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죠. 기다림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기다리는 시간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의 삶의 시간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은혜 받은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가 신앙 안에서 더 어려운 질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위기가 지나갔을 때, 새로운 삶이 내 앞에 놓였을 때, 즉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삶이 펼쳐지려 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곤 하죠. 그러나 애석해도 우리는 그 질문이 있음에도 종종 방향을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려요. 이제는 좀 내려놔도 되겠지라는 생각들. 이 정도 내가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으니 조금 멈춰도 되지 않을까?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또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해 주시겠지. 이제는 좀 내 뜻대로 좀 살아가도 그분이 역시 은혜로 다 해결해 주겠지라는 이러한 생각들. 바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방향을 원 목표점에서 틀어지게 만들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은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홍수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죠. 창세기 9장은요, 새로운 시작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즉 뭐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방주에서 드디어 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 그 시점인 거죠. 홍수 끝났고요. 심판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나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뭐 하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 말씀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봤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 날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무엇을 암시하냐면 너의 선조 첫사람의 그 언약을 나는 불변하지 아니하고 뭐 하겠다? 이어나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간단하지만 하나 알 수 있죠.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둔한 선택으로 인해서 분노하실 수는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나. 결혼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죠. 저는 주로 남편이 많이 걸리는데 저 사람이 뭐 했어? 변했어 라고 하는데 신앙에선 통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변하지 않으세요.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것 하나를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 축복과 함께 그 명하신 건 무엇일까요? 같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요청과 가르침을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지금 더해서 함께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그것을 정리하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단 조건이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또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하나 더, 생명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는 무엇하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무엇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시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신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요. 홍수가 모든 것을 씻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까지는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들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여전히 씻겨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왜? 그는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냥 무책임한 자유가 아닌 균형을 이야기하시고 방임이 아닌 조절된 삶을 지금 축복과 더불어서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자유가 아닌 균형, 방임이 아닌 조절된 삶을 지금 하나 더 추가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창세기 9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거니까 괜찮아. 그냥 막 누려도 돼. 한번 생각해 보셨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이 정도 해도 좀 이해해 주시지. 용서해 줄 거지. 얼마든지 이 생각 많이 해요. 또 이미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지나갔으니 조금은 그렇게 신경 많이 쓸 필요 없어 라는 생각들도 소유하기도 하죠. 그러나 창세기 9장에서는요, 이 지점을 마치 염두한 듯 분명히 우리들의 그 연약한 마음들을 터치하고 있어요. 은혜는 삶의 긴장을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힘에 있음을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노아에게 세상을 다시 맡기시면서 아무 기준도 없이 방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생명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느슨해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균형 잡히고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의 균형, 선택의 균형, 욕망의 조절,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들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극단으로 치우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중심을 바로잡아가는 여정됨을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방주 밖에서는요, 이제는
마냥 기다림과 마냥 느슨함이 아닌 조절된 자유가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지 않았지만은 이제 밖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노아는 선택하면서 또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 라는 이 문장은요, 단순히 식생활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는 누리겠지만은 조절할 줄 아는 삶의 지혜도 소유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자유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도리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그 자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엉망이 됐나요? 넉넉하지 못해서요? 넉넉해졌잖아요. 교회 성전은 커져버렸고 성도는 많아지고 물질은 충만해지고 할 수 있는 힘은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사회에서 아무 기능을 못한 채 지탄만 받는 걸까요?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참 우리들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근래 들어서 교회 안에 무속적 의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삶에 세세하게 개입을 안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 다른 것을 의지하라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그 모습이 반영된 모습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교회는 다녀도요, 여전히 이사 날짜 잡는데 무속적 신앙을 이용해요. 회사 이직할 때도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요, 사업하기 전에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아주 당연시해요. 차량 구입하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것도 무속적 신앙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모로 신앙의 삶에서 엿볼 수 있는 그 무속의 형태들이 우리 모습에서 자꾸 드러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무속 신앙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막 튀어나오죠. 나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빌고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한테 나의 물질을 좀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목회자들 튀어나오고, 성도들은 눈치 살살 보면서 모여서 어디 용하다는 점쟁이 또 찾아가고, 그러지만 입으로는 종교가 뭐예요? 라면 나 기독교예요 라고 말하고, 그것을 보는 어린 세대들은요, 내 부모가 기독교인인지 무속인인지 분간하는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요, 신앙의 문제는 하등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발하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르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 채,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자유인가요? 그러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옛날에 과거에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지라고 회상하며 은혜 받았던 삶을 쓸쓸하게 회상하는 그 모습.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삶의 형태들, 그것이 진정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노아 가족들에게 그럴 여지가 있음을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오늘
그 가족들과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누리되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은 누리지만 더불어서 조절과 균형 있는 삶을 소유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죠. 노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성숙해져 버렸어요. 그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은 은혜 이후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죠.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놓여져 있는 무지개 언약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이어서 아름다운 장면을 소개하죠. 무지개 언약이에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이니라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무지개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세우신 약속의 표이고요. 이 무지개의 뜻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시지만 그 책임을 혼자 지게 하지 않겠다라는 동행의 언약의 말씀이죠. 또 균형을 요구하시지만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조절을 요청하지만 동행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되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내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 삶을 이루겠다라는 데서 그 힘이 나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숙된 신앙의 조절과 균형을 이루는 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 보고 네가 그렇게 살아라 할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건면합시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하겠습니다. 우리 좀 더 용기를 내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신앙의 삶 안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균형 잡히고 조절해 나가는 성숙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좀 삶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전 다음과 같은 선택과 훈련들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것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죠. 감정과 말의 균형 연습. 무엇과 무엇이요? 네, 감정과 말이에요. 타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요, 저는 꼭 더해야 될 것이 바로 말과 감정의 절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요, 한 번은 좀 멈춰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당화보다도 책임을 다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라도 나의 말을 좀 줄이고 타인의 말을 듣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풀려고 하다 꼬여버리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싸움하고 뭐예요? 부부싸움한데 뭐 해야 돼요? 부부싸움 저만 하죠? 부부싸움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동굴로 들어가요. 숨어서 말을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쫓아오면서 말하라고 자꾸 부르락탁탁탁 부르락탁탁 해요. 그러다가 왜 그래? 그러면 말해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러다 풀려주셨나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싸워요? 풀려진다고요?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집사님.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면요, 그날 또 한 번 더 대판 싸워요. 성도님들끼리는 어떨까요? 서로 감정이 상했어요. 그럼 마음이 무거우죠. 그러면 그냥 호로록 가가지고 오늘 말하고 좀 풉시다. 풀려지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요, 말과 감정은요, 속도가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시간도 주어져야 돼요. 물론 무한정의 시간은 안 돼요. 언제 우리 만나서 이러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날 만나서 우리 좀 이야기해서 푸시죠라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오히려 오해나 감정이 상하는 일에 풀려고 그냥 즉흥적으로 빨리 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안 풀린다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들이죠. 준비된 시간에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정리해서 가는 연습을 함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실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들이 오히려 은혜되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해요. 나는 원래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요. 또 감정이 앞서고 준비되지 않는 말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감정의 폭들을 더 깊게 파있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실수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연습합시다. 말과 감정들을 연습합시다. 한 번 인내하고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연습을 가지고 더디지만은 한 번씩 적용해 나갈 때 우리에게 성숙된 믿음이 발생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는 누리고 스스로 조절하는 선택을 갖자.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유는 누리되 스스로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선택을 즐겨 하시죠. 일찍이 믿음의 선배들이 외치는 전통적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을 남겼어요. 내게 자유 주신 이에게 나의 자유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내게 자유 주신 이에게 나의 자유를 다시 드리는 일이 내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했죠. 신앙은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으라고 가르쳐 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무엇을 강조하냐? 절제된 자유를 소유할 것을 권면할 뿐이에요. 어떤 자유요? 절제된 자유예요. 생각해보니 절제 없는 자유는요, 신앙을 늘 무너뜨렸어요.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 극단에 치우쳐서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 경험과 지식들을 절제하지 못하니 나 홀로만 잘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말씀은 그래서 설명하죠.
스스로 왕되려 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절제 없는 삶들을 사니 그 자유를 만끽하니 모든 삶의 영역들이 왜곡되고 이끌어지는 거예요. 시간 사용에 있어서 어떠하신가요? 예배 시간을 준수를 지키지 못하면요, 스스로를 신뢰 없는 사람으로 추락시켜요. 미디어의 소비들은 우리 신앙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느 순간 판단력을 상실해서 말씀의 옳고 그름을 살펴보는 힘을 실종시켜버리죠. 그냥 유튜브 보고 마냥 하나님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해요. 언제부턴가 보고 있다 보면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이단 사이비 이야기인지 구분도 못하시죠. 관계의 거리도 조절 못하세요.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제가 아직 반평생밖에 못 살았지만요,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 좋다고 쫓아다니시는 분이요, 잘된 분들 한 분도 못 봤어요. 늘 마지막에 이 말 하시죠. 내가 배신당했어, 속았어. 누가 제일 많이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교회를 그렇게 숱하게 옮겨 다니시면서 하는 말이, 이번 목사님 너무 좋아. 1년 지나면요, 너무 꼴보기 싫어. 그럼 제가 그냥 한번 늘 말해요. 그땐 좋다면서요. 저도 끌고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땐 몰랐지. 그땐 좋아 보였지. 절제 못한 자유의 모습들이에요. 또 무슨 좋은 카페 찾아다니시지 이쁜 교회 찾아다니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건 뭐 관광을 간 건지 예배 드리러 간 건지 절제됨이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 한 가지를 좀 정해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점검하고 절제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협이 될 만한 작은 생각들도 한 번쯤은 점검해보고, 비록 누리지만은 이게 마땅히 누려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 있고요. 그것이 혹여라도 나의 힘을 빼는 일들이라면, 내 신앙의 삶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라면 조절하는 그러한 의도적 노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 한 가지 좀 찔리는 질문 드릴게요.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시나요? 혹시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실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나요? 기도의 가장 큰 순기능이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온전한 삶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신앙의 삶에서 기도가 없다는 의미는요, 주 앞에서 나를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오만함과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무슨 기도, 목회자가 기도하셔야 돼요라고 어둡지 않게 말하는 그 말이 가장 불쾌해요. 나를 어떻게 보았길래 기도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나? 이건 말 안 해도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덕목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안 하셨다라면 회개하시고 꼭 하세요. 점검이 없으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늘 어그러지고 느슨한 하루를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마치며 이런 기도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은혜를 핑계 삼아 느슨해진 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또 이런 기도도 해보세요. 주님, 오늘 나의 선택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또 내가 오늘 당신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눈 삶을 소유했습니까? 묻는 기도해보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가요, 우리의 삶을 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점검 받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방주 안에만 놓은 채 지켜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시되 균형과 조절이라는 선물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셨고, 새로운 삶에서도 그 은혜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이제는 함께 해 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균형 잡힌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라고 이 신앙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도 노아를 붙드시고 세상 속에서도 동행해 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는 주님을 찾았지만 응답 이후의 삶에서는 종종 방향을 잃어버리는 존재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조절하지 못했고 은혜를 주셨지만 균형을 잃었으며 사랑받았지만 책임지는 삶에는 게을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았사오니 은혜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감정 위에 균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즉각적인 반응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묻는 믿음을 주시고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핑계 삼아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율법에 매어 무거워지지도 않게 하시며 죽음과 동행하는 조절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은혜 위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다림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은혜 받은 삶 뒤 균형과 조절의 삶을 소유하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